저희들이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그 바람직한 상황대로 가지 않을 때에 그것을 문제가 있다 또는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과 내가 바라는 상황이 이 둘의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다르다든지 혹은 좋지 않는 결과가 예상될 때에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때부터 이제 문제의 해결 능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사회든 공동체든 회사든 문제 해결을 잘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조지 폴리아라고 하는 수학자가 제시한 원리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헝가리 출신 수학자인데요. 1945년에 문제를 푸는 방법, How to Solve It 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4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문제의 이해, 계획의 수립, 또 계획을 실행, 그리고 검토. 이것이 고전이 되어서 지금 또 회사든 또 공동체든 회계 업무든 모든 곳에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폴리아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실행하고 마지막에 검토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가 믿음의 길에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름지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수동적인 삶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이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믿는다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보여지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시험거리를 만나면은 우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겉보기에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남 보기에는 복받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고통과 걱정이 면제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참 별 탈 없이 보이는 것 같아도 문제없는 개인, 시험거리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거나 지금 시련 가운데 있거나 장차 시련 가운데 있게 될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성도가 시험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억지 웃음을 짓고 항상 즐거운 채 하는 것이 아니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기쁨이냐 하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었던 양을 다시 찾고, 잃었던 돈을 다시 찾고, 잃었던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다시 찾을 때에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큰 잔치를 합니다. 기쁨의 잔치, 회식의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잔치를 벌여라. 시험을 당하거든 회식 잔치를 하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한턱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비록 자신의 부족함으로 실수로 인한 것이든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사탄이 주는 것이든 때로는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것이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기뻐하라, 잔치를 벌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면 우선적으로 그냥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했을 때에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인내를 얻어서 뭐합니까? 456억도 아니고.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온전하고 흠없는 재물을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기뻐하면은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고 그냥 1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슬퍼하거나 마음이 동요된다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인내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런 시험이나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의 징벌인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시험은 우리 신앙을 연단시키고 그리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교인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씩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 얻어먹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시험 들었다 생각하면 돼. 나를 성숙한 성도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는 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기도하지요.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에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소유하고도 계시지만은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구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되 후하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서슴없이 구해야 합니다. 서슴없이.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때를 서다라는 뜻이에요. 때를 서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때를 서듯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몫을 위해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공적인 요구입니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때를 서머 요구할 때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시험을 만날 때에 다른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빚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자비롭게 모습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떼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을 만난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만 아니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말로 공부하고 있고 회사에 다니고 있고 문화와 생각이 다른 우리 현지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언어에서 오는 오해, 편견과 무지에서 오는 차별,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앞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해 보일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빛 독촉하듯이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을 가진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전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자연현상에 빗대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하지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다 물길 같다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올곧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풍랑으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며 삽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의심하는 사람에게 회의만 있을 뿐 진솔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더더욱 의심하는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본문 마지막 8절 말씀, 의심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원래 말은 두 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혼을 가졌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혼은 둘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에요.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항상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합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은 필연적으로 힘든 삶이에요. 고통의 삶이에요. 시험이 닥치고 고통이 오는 삶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또 다른 고난과 시험거리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임,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방법으로 시련을 견디는 성도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성숙을 경험합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뻐하는 사람,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 시험을 만났을 때에 다른 누구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외국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회사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 인간관계 안에서 느끼는 힘든 부분, 모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시련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은 알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며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는 일들을 저들이 경험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어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승리자로 다 삼아주시며,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